우리 예배당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음식 냄새인데 무슨 음식일까요? 이게? 순두부. 이거 맞히려고 게임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네. 순두부가 먹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이게 말씀을 하는데 식욕이 막 통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의 냄새가 있다면은 당연히 죽음의 냄새도 있겠죠. 목회를 하면서 죽음의 냄새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기쁨과 어떤 그 생기가 없는 절망의 냄새였어요. LA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다락방장님이, 말하자면 목장의 이제 목자시죠. 다락방장님이 급히 연락이 와서 좀 늦은 저녁 시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을 찾아가는 길이 참 힘들었어요. 골목이 얼마나 이렇게 좁은지 좀 그 뒷골목 같은 데로 한참 들어가가지고 아주 구석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냥 어둡고 탁 들어갔는데 그냥 탁 어둡고 아주 음산했어요. 마치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나올 것 같은, 부터 귀신 나올지 이런 막 그런 분위기. 그곳에 놀랍게도 형제가 누워서 이렇게 막 잠꼬대 같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죽음의 냄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떤 죽음의 분위기, 절망적인 분위기와 싸웠습니다. 그 후 그 형제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도 LA 가면은 그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경비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 초상집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집이, 삼남매의 집이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죠.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참 우리가 보기엔 기적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 시에 겪는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우들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이 눈물과 이 후회의 아쉬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 오빠를, 집안의 가장인 오빠를 잃은 슬픔으로 막 통곡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우셨다고 합니다. 11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원어의 의미는 눈물이 그냥 뚝 흘리시는 게 아니라 활칵 그냥 심하게 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슬퍼서 우셨을까요?
37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라. 그럼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눈물을 흘리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횡포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비통이 여기다,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죽음도 없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죽음의 세계에 살지 않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하셨는데 죄가 침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음이 아니라면은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잠을 자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거거든요. 그 생명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고 슬프죠. 슬프지만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분인데도 그냥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냥 슬퍼하고 대성통곡하시는데, 아니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막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그렇게 막 믿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럼 얼마나 그렇게 통곡하시는지 꼭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지만은 때때로 이 슬픔의 눈물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이렇게 어떤 일종의 도피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슬픔의 눈물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은 후회와 아쉬움이에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오빠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말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얘기했나요? 21절을 보면은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느껴지죠? 좀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 막 오셨는데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지. 이렇게 좀 해주시지. 일찍 또 손을 좀 써주시지. 이런 어떤 아쉬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일인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아들이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어려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는. 이게 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뭐 드시지도 않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한 가지 말만 하시더라고요. 좀 그냥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좀 다치고 회복되는데 어떻게 죽어? 꼭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나?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좀 얘한테 잘해줄 걸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해하지만은 그 후회와 아쉬움이 상실의 고통을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은요, 죽음의 냄새를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두 번째, 멀리 있는 진리. 멀리 있는 진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요. 두 자매는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였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나요? 21절, 32절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에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오빠 죽었어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예요. 원망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우리 오빠 살아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내 마음은 여전히 절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 앞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딱 물어봐요. 마르다한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험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자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빠를 지금 잃었어요. 갑자기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매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먼 두 자매에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당장 눈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하는데 얼마나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방금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해요.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입으로 주일날 그러는데 내 주중에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나요? 그 고백이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요 아무나 고백하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즈니스에 위기가 올 수 있고 건강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르다처럼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은 얼굴은 여전히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한가요? 말은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하고 어둡고 그런 걱정과 슬픔으로 내 얼굴은 그런가요? 여러분의 얼굴은 그런가요? 말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과 분위기, 내 마음이 어떤지는 알잖아요. 내 마음, 내 분위기, 이 집안 분위기를 알잖아요. 일터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예요. 내 마음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울어요. 그냥 얼굴이 죽을 화상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보는 거예요. 내가 주로 고백하잖아요. 아무나 고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다시 믿음을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삶에서 그 고난과 위기에 계속된 연속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면요,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살아나야 날마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셨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친 거예요. 그 주님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살리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때는 이제 그 굴에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막 말려요. 그렇지, 말립니다. 죽은 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가 오히려 그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냄새나요. 끝난 일이에요. 이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돌을 옮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돌을 옮겨라. 지금 지금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날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돌이 있죠, 내 마음속에. 회의의 돌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옛날에 실패한 기억들, 옛날에 상처받은 것들, 이런 기억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고 통곡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헬라어로 에크라우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도록 절망스러운 분위기에 매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이 믿음의 선포가 고통을 잠재우고 죽음의 위기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면 삶의 실패 가운데서 위기에서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의 어떤 실패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믿는 자다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큰 고난을 당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패해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빙글빙글 7바퀴 막 돌 때 그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언제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를 때.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소리를 지를 때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예수님께서 외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가 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놀래 자빠져요. 근데 통성 기도 우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그 능력 있는 통성, 이 기도와 능력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부를 때 왜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옵니까? 왜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나요? 찬양을 막 할 때 선포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듣지 않습니까? 진솔한 간증이, 그 간증과 고백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파워풀한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죽음의 그림자에서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대로 그러면 배로동인 제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러서 그렇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사로만 불러서 그렇지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병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또 이런저런 모양의 어떤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하는 상황을 만나죠. 또 살다 보면요, 갑자기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자들. 그러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들을 나사로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나사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사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한번 그렇게 믿어봅시다. 한번.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온누리 YBC 온누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